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네,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때와 계절 그리고 시기의 변화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워낙 기후가 좀 뒤죽박죽 되고 있어서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것에 대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그거에 대한 큰 변화는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흐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13장의 내용은 이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다라고 이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작이 13장 1절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시작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은 이제 두 가지 지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등장하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라는 안디옥이고요. 이제 조금 이스라엘보다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또 다른 위치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이제 헬라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직분부터 이렇게 이름을 순서대로 적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바입니다. 네, 정말 선하고 정말 착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바나바가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여서 있었던 오늘로 따지면 담임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는 알고 있다시피 검다라는 의미이고 흑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검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루기오는 전형적인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봉왕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아마 왕족이든 아니면 왕과 함께했었던 왕가의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도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참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다양한 구성을 하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 3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무엇하고 있었죠?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은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언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때를 쓰는 행동이 아닙니다. 금식은 내 육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를 섬겨라는 예배의 형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지금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군가 특정한 인물이 아니면 특정한 무언가가 특정한 단체들이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일이 무엇인지 아직 이때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 일을 시킬 것이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교회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금식하면서 받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또한 이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영적으로 조금 뛰어나다고 아니면 조금 더 예민하다고 이 교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을 참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냥 우리에게 야 너 그냥 죄 없어 용서하시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그 말도 안 되는 수고름을 하신 이유는 본인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본인의 하신 말씀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것, 그것이 때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커다란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내가 나이가 좀 있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교회에 혹시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사람을 무엇하냐면은 안수하여 보내는데 이 보낸다는 것이 그냥 어딘가를 파송하는 보냄이 아닙니다. 이 보내는 것은 이제 그들의 직분에 그 무거운 것을 벗겨놓다, 해방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물론 이름이 가장 늦게 나오지만 알고 있다시피 5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결단코 그 위치가 가벼운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의 그 직분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벗겨놓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아마 이 당시에 걱정이 많았겠죠.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누군가 특정한 인물, 누군가 특정한 방법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필요한 사람들이 채워져 있다가 때로는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필요한 자리만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의 옷을, 그들의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만들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행하게 되죠. 4절 5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브로에 가서 지금 두 사람이 성령의 무엇을요? 보내심을 받아. 이 보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언가 진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브로로 가고 살람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또한 이제 바보라는 곳 가운데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이죠? 요한입니다. 이제 마가라하고 불려지는 요한인데 이 사람은 이제 바나바의 친척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침례를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디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다락방이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구의 다락방인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만큼 그가 충분한 그 공간을 가지고 있을 만한 충분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어딘가 선교를 갈 때, 여행을 갈 때 누군가 든든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질이라는 것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 물질에 충분히 대줄 수 있는 누군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데 오늘 이 요한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오늘 마가라 불려지는 요한이 함께하다가 갑자기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또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떠난 이유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요한이 떠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무언가 사업을 하는데 내 옆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있던 그 사람이 지금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며 궁금해하며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낯선 그곳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가는 이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대주고 있던 든든한 후원자가 지금 갑자기 그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사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특정한 누군가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조금은 하나님의 보는 시선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누군가 특정한 인물, 누군가의 사람, 누군가의 환경,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은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의 사명을 계속해서 그들의 사명에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그들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스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또 다른 안디옥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네,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모든 지역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회당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언제나 바울은 할 수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어쨌든 이 회당에 들어가 앉는데 이 회당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형식처럼 그들에도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보통은 앞에 이 회당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을 있습니다. 당시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니까 모세오경과 그리고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선지서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고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대인 회당에서 하는 예배 형태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15절 16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오늘 회당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누군가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자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손을 들어서 지금 그들에게 발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발언하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흥미가 있어서 함께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며 그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울이 짧게 요약해서 그들 가운데 말하여 줄 것입니다. 그때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무엇하셨다고요?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십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놓치지 않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항상 이렇습니다.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일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죠.
그 소행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그것과 반대되는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19절, 20절 우리 또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약속의 땅인 기업, 그 가나안 땅에게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입니다. 그 기업을 주시기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의 눈동자와 같이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한 그들 가운데 계속 필요할 때마다 구원을 이루어주는 사사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반응은 이와 같이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때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신을 다스려 줄 왕을 요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가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마음에 합당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루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 구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또한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더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24절 25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인 성경인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올 구세주의 앞길을 예비할 누군가 엘리야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침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는 그 선지자 엘리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한이 하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진짜 구원자인가 엘리야란가는 의문이 갖고 있을 때 오늘 무엇이라고 지금 요한이 고백을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참 위대한 선지자였던 참 선지자와 같았던 이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하였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오늘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를 오늘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안식일마다 아니 심하면은 하루의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여서 말씀의 것은 잘 알지만 그 뜻에 대하여 무지하여서 그 뜻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구원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아니요.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죠.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죽일 죄를 찾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질투함으로, 마음의 염려함으로 자신들이 무언가 뺏길 것 같은 걱정으로 예수님을 결국 궁극적으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저주를 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그들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겼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일의 뒤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언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신앙인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멋진 일을 이루신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바라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잘해도 이루어지고 못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결국에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자신들이 누구인지 이와 같은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더니 그들이 이제 무엇이 되었다고요?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알고 있다시피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랐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그들은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자 그들이 지금 그 일의 증인으로 자신의 목숨들을 내어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요? 그들이 멋져서요? 아니요. 주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붙드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멋진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때로는 누구나 보아도 본받기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 약한 사람, 때로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마음이 그렇게 여기잖아요. 좋은 때는 하나님 내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나쁜 때는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나? 근데 그 이야기가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좋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나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이 계속되어짐으로써 내가 무언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야, 내 신앙이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거를 했어가 아니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야 내가 이런 거를 했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렇게 내가 정말 주님의 증인된 삶들을, 복음의 증인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